오늘은 출애굽기 10장과 11장이고요. 양은 많지만은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지난주까지는 7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엄습하는 재앙이고요. 9번째 재앙은 그 3일 동안이나 빛이 없이 캄캄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이 죽는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죠.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는 거. 그런데 제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설명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개념의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8번째, 9번째, 10번째도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 이런 신이 있습니다. 셋이라고 있습니다.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신은 곡물, 뭐 쌀, 보리, 조, 콩, 이런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원래. 근데 이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다 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 아주 우습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우리가 라라고 그래요. 라가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태양신이 있는데 3일 동안이나 캄캄하게 해버렸으니 이 가짜 엉터리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는 그런 재앙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왕의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이집트의 신 가운데 오시리스라고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이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에요. 생명을 부여하는 신. 또 요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는 이시스인데, 이시스는 생명을 프로텍트 해주는 신인데, 어쨌건 간에 이 오시리스가 생명을 주는 신인데, 자기 백성들 한꺼번에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거를 우리로 말하면 일본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거, 광복절이죠. 8.15 광복절.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해서 해방이 됐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광복절이 6월절이에요. 6월, 그죠? 6월절. 근데 그 6월절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번째 재앙 때문에 이제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 무조건 나가, 일단 나가라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해방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고, 그거 우리가 6월절이라고 그러고, 그 6월절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12장에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다른 부분에서는 강팍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 신하들의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강팍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울 같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뛰어갈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스탑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턴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녀서 죽였다 이거야. 막 잡아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어. 그냥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럼 그거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잘못했는데 내버려 두고 자기 집에 사는데 잘못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자기 자식인지 사생아인지, 그죠?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 그랬어. 자기 자식이면 왜 그래? 하고 징계하게 되지. 그런데 여기서 자꾸 완강하게 한다는 말은 방임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왜 방임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유지.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간섭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왜 하나님께서 바로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내릴 때까지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딱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으실 때 안 돌리고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 다음 오늘 또 새로운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말하자면 전해줄 그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 첫 번째나 가축이나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후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후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후세들에게 경험하려고 막 계속해서 재앙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수백 가지 시대별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내려서 이것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재앙을 내린다는 거.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희 조상 중에 제가 이래봬도 누구의 후손이냐면 뭐 하시면서 네? 누구의 조상? 예. 유명하신 분의. 제가 이래봬도 누구의 조상이냐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의 후손? 그런 아담의 후손도 맞긴 맞지만 저는 문둥이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조상이 문둥이라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우리 그 바로 몇 대 위에 문둥이에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우리 조상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때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예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인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형제 셋이 있는데 문둥병이 걸려서 한 명이. 그래서 심각하죠. 문둥병이면 어떻게 이제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문둥병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패밀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왜 문둥병이 걸립니까? 문둥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조상 아주 몇 대 안 돼요. 바로 위에 거의. 그 조상이 문둥이었다가 기도를 받고 문둥병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를 대대로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전해줘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고백했죠. 네 문둥이 자손이야.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애들한테 똑같이 네 문둥이 자손이야.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고친다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니까 예수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가지 재앙 이거 왜 합니까? 이런 거 뭐라 하세요?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경험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후세 대대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마들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항상 강조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니? 너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교만해?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내 백성, 네 백성이 아니라고. 네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인데 왜 보내라는데 안 보내? 말 안 듣고 교만하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겸비하지 못하느냐? 바로는요, 노예들은 전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그래서 바로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 또 내 백성이라잖아요. 네가 만일 네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땅이 안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렇게 말하고 확 나와버렸어. 그냥 듣지도 않고. 이번에 일방적으로. 그죠? 이제까지 역사에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넌 처음 봤을 거다.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우박, 지난번에 우박 재앙이 있었죠. 그죠? 우박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아직 그 싹이 나오지 않은 작물들이 있어요. 밀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나왔으니까 우박 사건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밀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먹을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박에게서 피해를 안 받은 거 이번에 메뚜기로 내가 싸그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식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박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작물들 이번에 메뚜기로 다 제거하겠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직 이번에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냥 보내세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7개나 재앙이 내렸고 도저히 못 사니까 보내라고. 이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이제 또 데려왔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제 신하들이 막 난리치니까 가라 그러면 가. 근데 누구 갈 거지? 누구 갈 거냐 거기.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뭐냐면 우리 다 나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누구만 나가라는 거예요? 예, 어른 중에서도 여자는 빼고 남자만 나가라. 남자만 갔다 와. 해방을 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해방을 안 시키려고. 남자만 가라고 쫓아내버렸어. 13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이제 다 급해졌어요.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줘요? 죄를 졌습니다. 진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예요? 가짜 회개예요.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18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아까는 처음에 메뚜기 올 때 무슨 바람이 불었죠? 동풍.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어버렸어요. 홍해에다 쓸어 넣어버렸어요.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8번째 재앙이 끝났는데요, 아직도 안 보내. 9번째 재앙 흑암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거는 그냥 캄캄한 밤이 아니라 희미하게 깜깜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칠판이구나, 이거는 기둥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의 어둠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는 것은 캄캄해가지고 더듬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 칠흑 같은 밤이란 뜻이에요. 그거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희미해가 이거 밥솥이구나 이렇게 더듬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고 다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 다녀야만 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 하루만 돼도 뭐 우연히 뭐 그렇게 된다는데 3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이건 뭐냐면 계속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거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빛이 있어요. 그죠?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 아까보다 조금 낮았어요. 이제
아까는 남자만 나가야 돼. 애들 데리고 나가고. 근데 양하고 소는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거예요? 바로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니 소하고 양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로 제사를 드립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다 줘야 돼요.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소만 가지고 나가도 안 됩니다. 양만 가지고 나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를 바치라 그랬지 양을 바치라 그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모세는 몽땅 끌고 나가려고 지금 바로하고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다 끌고 나가야 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여기서 심각한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얼굴 보면 죽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지가 하나님 됐어서 한 번만 더 나한테 나타나면 너는 그냥 그때는 끝이야. 죽어. 다시는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면 너는 죽는다. 완전 하나님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도 뭐라 그래요? 좋아. 마음대로 해. 나도 뭐야? 나도 끝이야. 나도 끝이야.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뭐야?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야? 이제는 협상이 뭐야? 결렬. 이제 협상할 거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 아들 죽어. 그리고 볼 일 없어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서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도 좋다고.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출애굽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이 나오는데 11장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제 내가 마지막 10번째 장을 내리는데 그러면 다 내보내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말해라. 뭘 말하냐면 각각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내놓으라 그래라.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헨이라는 거예요. 헨. 히브리 말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은혜라는 것은 환대를 말합니다. 환대, 융숭한 대접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집트 사람에게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애굽 사람의 융숭한 대접을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잘 보세요, 그 사람 10번째 재앙이 끝나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보여요. 이제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봤던 얘기인데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 14절. 자, 15장 12절.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지금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뭘 가지고 나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오세요. 3장을 보세요. 3장 출애굽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집트로 지도자로 보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뭘 입혀요? 은혜, 행,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아주 그냥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어떻게 해요? 취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처음 약속하셨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무렵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 이번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들 나가게 되는데 그냥 나가지 마. 옆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 달라 그러고 은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옷 달라 그러면 다 줄 거다. 왜? 왜 줘요? 겁이 나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또 안 줬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다들 달라는 대로 다 줘. 그럼 뭐야?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기만 하라고. 제발 나가기만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은근폐물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은근폐물을 약속했잖아요. 한 500년 전부터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보낼 때도 약속했고 여기 드디어 이제 은근폐물을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은근폐물을 받느냐? 그 중요하게 하냐면은 첫째는요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세경을 받아야지. 노동에 대한 대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쟁의 개념으로서의 노획물이에요. 누구하고 전쟁을 했냐면 하나님과 바로가 전쟁을 했어요. 바로는 여기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오죠. 왜 사탄의 하수인이냐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사탄의 에이전트죠. 그런데 전쟁의 개념, 전쟁에 이기면은 노획물 있잖아요. 그 노획물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은근폐물과 옷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어디에 쓰이냐면 그 은근폐물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 내놔요. 다 내놔. 이거 성막 진다니까 자발적으로 강제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내놔서 모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여요. 하나님의 일, 즉 성막, 성전은 아니고 성막을 짓는데 이 은근폐물이 다 쓰여요. 그래서 꼭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 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전쟁을 했으면 노획물을 당연히 챙겨야지.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실은 치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15장 12절 287페이지 한번 보세요. 287페이지 신명기 15장 12절 287페이지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그죠? 안식년이에요.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종으로 썼으면 이제 대가를 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절,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이거 중요해요. 왜? 이제까지 9개의 재앙이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집트로 들어간다, 그런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이제까지는 다 모세 보고 뭐 지팡이 들고 뭐 흙 뿌리고 뭐 이렇게 이집트 강물해서 쏟으면 피 되고 다 모세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움직이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자, 종은 맷돌 돌리잖아요, 여자들.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 큰 부르짖음. 왜? 사람이 죽으니까 슬퍼서 부르짖는 거죠.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3장 7절.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의 복을 분명히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하여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주고 그 부르짖음을 알고. 예, 거기 보면 뭘 들었죠?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종살이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누가 부르짖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슬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대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너무 압제당해서 부르짖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수해줘요. 이집트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여기 앞에 보세요. 예, 부르짖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히브리 말을 영어로 음역하면 이 단어예요. 이게 이렇게 이 단어예요. 부르짖다, cry 뭐 이런 뜻인데요. 쫙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쫙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잖아. 자, 이거는 뭐예요? 샤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쫙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샤마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샤마는 뭐예요? 듣다는 건데, 들었다 뜻인데, 여러분 쉐마 있잖아요. 쉐마는 샤마의 명령형이에요. 쉐마는 뭐예요? 들어라. 샤마는 듣다는 동사고, 한나가 하나님 나 아기 좀 주세요. 아기가 없어요. 아기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 사무엘. 자, 이 원래는 샤 이렇게 해야 돼. 원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L은 뭐죠? 하나님. 이게 샤무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똑같죠? 이거까지 똑같잖아요. 뭐야? 하나님이 뭐야? 들으셨다 이거야. 한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줬으니까 그 아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쫙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 사람들이 장자가 죽으니까 슬퍼서 cry 쫙 하게 만드신다는 거 이제 만드신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어나가서 자크가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개는 언제 짖죠? 밤에 짖죠. 낮에는 절대 안 짖어요. 그 집 개는 낮에는 절대 안 짖고 밤에 짖는데, 개는 언제 짖냐면은 누가 낯선 사람이 낯선 물체가 오면은 개가 짖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 한 마리도 뭐요? 어떻게 한다랬죠? 혀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아.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사는 곳에는 단 하나도 변동이 없이 고요하게 편안하고 고요한 밤이라는 거예요. 아무 뭐 죽음도 일어나지 않아. 난리가 벌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쫙 하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동네에서는 개 한 마리도 혀도 하나 움직이지 않게 완전한 평화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아주 평온해. 아주 평온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구별. 지난번에 나왔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 구별. 구별이라는 단어가 결국 무슨 뜻에서 나왔다 그랬죠? 원래 무슨 뜻에서 나왔어요? 이게 원래 단어 구원,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단어하고 구별하고 똑같아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건 참 중요해. 구별되는 거는요 스페셜 케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구별했다 이거야.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차이가 뒀어. 그래서 아까도 3일 동안 캄캄함이 임할 때 이스라엘에는 그 어둠이 없었어요. 어둠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마찬가지. 여기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거 뭐 전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신화거든요 이게. 이 오시리스가 전설에 보면 왕이 됐는데 이 동생이 시기를 해가지고 오시리스를 잘라가지고 토막살인을 해요. 토막살인해서 이렇게 버렸는데 그걸 또 박스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흘러오는데 오시리스 와이프 이시스가 또 찾아가지고 그걸 또 부활시키고, 뭐 이집트 신화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시리스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고 와이프 그 이시스는 부활시키고 생명을 프로텍트하는 신인데, 이 오시리스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집트 첫 번째 태어난 거 다 죽어나가는데 하나도 못 먹잖아요.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의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나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2장에 드디어 다음 주에 보면은 장자가 이제 죽어나가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다음 주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3절 한번 보세요.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잘 보세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모세만 봐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또 무슨 재앙을 내리려나.
근데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신같은 그런 아주 위대하고 파워풀한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됐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집사님 나눠주세요. 거기 사진에 그 제가 카피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진에 보이시죠? 다 받으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 근데 이 태양신이 있는데 파라오는 이 태양신 라의 아들로 돼 있거든요. 아들로 돼 있는데 이 태양신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캄캄함이 임해서 거기 보시면 왼손에는 그 생명의 상징이라는 앙크를 들고 있고 머리 보세요. 머리. 태양신 라는 머리가 매 머리예요. 매 머리가 있고 머리통 위에 코브라가 있는데 코브라 안에 그 동그랑땡 있죠? 보이세요? 그 동그랑땡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죠? 동그랑땡 아시지? 네. 거기 태양이 있잖아요. 이게 라신이에요. 이게 라신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시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시리스의 특징은 뭐냐면 피부가 그렇게 까만색으로 됐어요. 거기는 초록색. 이게 지금 카피가 너무 진하게 나오는데 그게 초록색이에요. 진한 초록색 있죠? 그래서 오시리스는 피부가 항상 진한 초록색으로 나와요. 진한 초록색으로.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런 우상들이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이제 다 가짜로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메뚜기 재앙은요 곤충이잖아요. 참 힘없는 거.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죽을 만한 거. 그 힘없는 곤충 하나를 가지고 그 왕에게 위협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평상시에 곤충은 큰 해가 되지 않는데요. 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상시에 해가 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해요. 평상시에 그 메뚜기 지나가면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없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해요. 그리고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재앙이 끝나면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가짜 회개 있잖아. 가짜. 우리도 이런 걸 가끔씩 하죠. 뭡니까?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시면, 이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딱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상당히 달라져. 상당히 달라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뭐 언제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도요, 한 번에 딱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항상 보면 복음이 전파돼도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흥정하는 게 많아요. 이 바로도 그래요.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보내달라 말 안 되니까 재앙을 주고, 재앙을 주면 뭐 괴로워가지고 뭐 이것 좀 해보지 저것 좀 해보지 흥정을 해 자꾸. 그러다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25절 한번 보세요. 8장 25절. 바로가 흥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 이 땅은 아니지. 며칠 길을 간다고요?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라면 아이 그냥 여기서 해. 뭘 그렇게 피곤한데 멀리 가려고. 여기서 해. 여기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라고 처음에 딜을 그렇게 해요. 28절부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자 이번에 아까는 이 땅에서 하라더니 이제는 광야로 나가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그렇게 피곤한데 멀리까지 가려고 그래. 그냥 조금 경계선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하고 가라. 10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이제 딜이 점점점 심화돼.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근데 누구 갈 거니? 모세가 이르되,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예.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 가요? 장정만 가지. 예, 장정만 가지. 그 다음에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 이게 자꾸 뒤를 해.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해.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우박이 내려서 가축 죽었죠. 저기 전염병 돌아서 가축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었어요. 이집트 가축만 죽었어. 왜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니까 보호해 주셨고 이집트의 가축은 다 뭐예요? 대부분 다 우상이에요. 이집트의 가축은 대부분 다 우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개념의 우상이 되는 가축은 없애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건강을 가지고 있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든지 좋은 만년필을 가지고 있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게 이 가축처럼 우상이 되면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할 가능성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그 건강, 그 지식, 그 재산, 그 만년필, 뭐 그 좋은 옷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면 절대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은 who knows? 하나님이 제거할지. 그리고 오늘 보세요. 여러 번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려고 그래. 건방지게. 하나님의 권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한 번에 딱 순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자꾸 9번이나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 너 그렇게 내 권위를 인정을 안 하냐?
내가 온 우주의 창조주고 주인이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 이렇게 권위를 인정을 하네. 넌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한 방.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보한다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다른 거는 봐주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는 절대 양보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소달구지에 실어서 가다가 떨어지니까 제사장이 잡았는데 그 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기 때문에. 법궤를 잡지 못하도록 말을 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지금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이 되는 거, 이건 절대 하나님 용서해요. 그죠? 모세도 그렇게 충성되고 40년 동안 헌신했지만 한번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가 물을 내려 하니까 그만 하나님께서 딩동댕 이렇게 했다가 옛날에는 딩동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희로 해서 물을 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어떻게 해? 땡. 그래갖고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는데 발로 밟지는 못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기 뭐예요?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뻔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보기는 봤는데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딩동댕 했었는데 자기가 물을 내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내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줍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물을 내니까 똑같아. 목사도 막 교회가 커지고 막 그래봐. 그러면 내가 막 설교도 잘하고 뭐 또 신방도 잘하고 뭐 행정도 잘하고 뭐 잘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커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칠 준비를 하고 있지. 뭐 조심해야 돼. 조심해. 옛날엔 딩동댕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됐는데 이제 나중엔 땡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땡 해가지고 장자가 죽고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나와요. 그죠?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른 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는 무조건 딱 엎드려야 돼. 그거가 우리의 살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383페이지 383페이지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그만큼 교만은 무섭다. 그리고 이 교만은 뭐 누구든지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바로가 교만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해가지고 결국에는 비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네. 사진을 다 받았는데 메뚜기 씨? 메뚜기 신 사진. 메뚜기 신. 여기 셋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거 제가 왜 카피를 안 했냐면은 그 칼라 프린터 돈 아끼려고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셋은요 시대별로 그
그 얼굴이요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카피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것도 세이브하려고 반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셋은 안 했어요. 예,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별로 이 신이요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얼굴이. 근데 이거 라 신이나 이거 오시리스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못 드렸어요. 또 10개 중에 하나 정도 빠져야 그게 또 매력이 되니까. 자,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